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젧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과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안에 날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아버지 우리의 육이 온전하여서 하나님 흠없게 주님 다시 만나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그 결혼식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부로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배필의 원리를 배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 꼭 알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필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배필의 원리를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가 바로 이 배필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든 창조의 그 방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필의 원리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 같이 창세기 2장 우리가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거기에 결혼에 대한 원리와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최초의 결혼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것의 신랑은 아담이었고 신부는 하와였고 그리고 또 주례를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혼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결혼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는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거를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를 읽었지만 여러분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결혼의 원리에서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2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 우리는 그 원리를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결혼한 사람들의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남자는 누구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부모를 떠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결혼의 원리를,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독립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도 가능한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마음, 그동안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상의해도 두 사람이 상의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결정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그거를 일일이 부모를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부모 말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두 사람의 관계가 그 틈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결혼 배우자를 여러분이 항상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외적인 부모와의 독립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독립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부모를 어떻게 할까요? 마음으로 공경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특히 아버지들은 딸을 사위한테 빼앗긴다 생각하고, 또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그들을 독립시켜주고, 여러분이 정말 허전한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가끔씩 우시기도 하셨어요.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너무 빨리 보낸 거 아니냐고. 좀 아빠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도 보면은 빨리 안 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끼고 좀 더 있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빨리 안 보내고 싶대요. 그죠? 집사님. 저번에 그 집사님 그러셨어요. 저한테. 빨리 이렇게 다 보내는데 얘는 좀 빨리 안 보내고 싶다. 뭐 이런 자식이 있다고 저번에 얘기하신 것 같이,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의 부모는 그동안 이제 마음도 몸도 함께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끊고 보낸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끊어줄 때 그들이 정말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혼에 거의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게 부부간의 갈등이거든요. 내 아들을 주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아들이 벌어온 그 돈까지 입마에 포켓해 버리는 그런 시어머니들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 모르는 세상 속에서는 정말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도 사셨어요.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먼저 아들이 끊기 전에 누가 끊어주면 될까요? 부모님들이 끊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렇게 딱 끊어주면 오히려 관계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단절되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 때 그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된 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끊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결혼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제가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 배필의 원리는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왜 제가 결혼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부부 관계가 좋아야지 주님을 만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그 속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야만이
또 하나님 만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 배워야 돼요. 제가 요셉 학교를 하면서 월요일마다 저희가 그 예배 6시 반부터 저희는 찬양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은 각 방에 부모님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 자녀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은 어머 몰랐어요. 목사님 몰랐어요. 큰 애가 벌써 대학생에 들어가고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그 큰 아이가 고통 속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정말 몰랐어요. 그럼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다 몰랐다는 거야. 다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몰랐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녀를 키워왔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정말 이미 자란 자녀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가르쳐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배필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지만, 이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정말 가장 이렇게 연합시킬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잘 필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밤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기의 필요를 조건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남편이 좋아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만, 막상 시댁에 들어가니까 설거지는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는 집안일 하고 있는데 남편은 부모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막 즐겁게 대화하고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은 거야. 나는 시집 와서 가정부야? 나는 일하고 있는데 지네들은 떠들고 놀고 있고 말이야 저렇게 짓거리고 있고 막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연합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는 피해자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게 사랑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 대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야 행복하구나, 우리 가정이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대가족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이야. 내가 그렇다면 그 가정 안에서 그래 이 설거지 오늘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 다른 집은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이렇게 웃고 정말 저렇게 밥 먹고 나서 좋아가지고 저렇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형제가 서로 화목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 입장에서도 이제 아내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을 때 그냥 당신이 수고하나 보다, 그리고 나서 떠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닥거리는 게 아니라, 여보 당신만 하면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저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그 집안일은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요.
그냥 남편이 갔다 오면은 여자는 그냥 실컷 놀고 있는지 알아. 근데 이걸 치워놔도 또 어지르고 치워놔고 또 그럴 생각.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어지러 놓으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쪽 밀어버려 그냥. 어차피 어지를 거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야, 저 치우면서 해라. 이거 치우고 나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치고 이거 해라. 이 스트레스 많은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다 치우고 가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 막 치우느라고 그냥 인상을 쓰면서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어저께 또 한 분이 우리 이제 같이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니까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교육을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정말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하고 단 1시간만이라도 눈을 맞춰주면 되거든요. 눈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채워지거든요. 근데 이 맞벌이 부부들은 갔다 오면 뭐 하려고 해요? 집안 청소하려고 그래요. 밥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그냥 방치를 해버려요. 학교에서도 학교에다가 방치해버렸고, 집안에 왔는데도 집안에서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산만한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그런데도 이제 제가 지켜보니까 그래도 틈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닫혀버린 거 아니야. 자기 세계 안에 완전히 막혀버렸다면 손을 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열려 있더라고요. 혼자 너무 잘 노는데 제가 자꾸 말을 걸어보니까 이게 열리고, 그리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재밌어하고, 오늘은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점점 이 관계가 이게 먼저 형성이 되거든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된 데서는 아무리 공부를 시켜봤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 뇌가 열려져요. 그러나 열려지지 않는 아이들은 완전 폐쇄된 그 회로가 어떤 회로냐, 혼자 동그라니 아이만 놔둬버리는 그런 경우들은 이 사회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엄마들한테 얘기를 할 때, 직장 갔다 와서 밥 조금 사다 먹어도 좋다. 설거지 좀 싸놔라. 그리고 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쳐서 아이들이 잘 동안만 돼야 하고, 그래서 자면 그때부터 일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그 한 분이 딱 찔린 거야.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그분이. 걸려가지고 본인은 9시에 식사를 하신대요. 청소를 딱 와서 머리카락 있는 것도 못 견뎌요. 그래서 한 3시간을 갔다 와서 밥을 차리고 하고 9시에 밥을 먹고, 그 사이에 아이는 테레비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막 청소를 하고, 그분은 막 청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소, 당신은 일의 노예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뭔가 머리에서 뭐가 팍 터진 거예요. 집사님은 일의 노예이셔. 그동안 일의 노예로 사셨군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지금 노예로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가 소중합니까? 이 밥그릇이 소중하십니까? 집안 먼지보다 아이가 더 소중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서 치우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마침 또 딸이 따라와가지고, 맞아요, 우리 엄마, 저는 정말 외롭게 컸어요. 저는 너무 외롭게 커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좀 큰이가 대안학교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어떤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봤더니 자기 동생이 그렇게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가 듣는 척도 안 했는데 어저께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엄마가 눈이 딱 떠진 거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그 일을 그렇게까지 한 거는 분명히 무슨 줄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본인 엄마도 그러셨대. 그 엄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거듭남의 기도 지금 시작하라고 한 게, 여러분 자기들은 몰라. 자기들은 이게 내 성품이다 생각하고 내 삶의 패턴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오래전부터 지금 여러분까지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남의 책을 사시고 구입하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여러분 제가 다 복사해 갖고 왔어요, 기도문을.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 저한테 말씀하시면 예배 끝나고 여러분한테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방법도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가정 안에서 정말 모르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배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몰라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반드시 배워서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떠난다는 거, 여기서는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꼭 부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라, 그러니까 결혼 전에 부모님을 떠나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남자의 취미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취미가 달라요. 그리고 남자 취미, 친구, 습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달라요. 그리고 이 남자는 맨날 골프 치러 가고 여자는 골프 치러 가는 걸 싫어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혼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끊으라는 것은 단지 부모만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결혼 관계는 행복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할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을 했을 때 서로 100%를 맞춰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타협을 해보자, 50, 50 맞춰보자, 이러면 연합이 이루어질까요? 50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것들을 죽이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결혼 전에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혼하는 본인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냐면, 어떤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들 밑에서 살다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조금 편하게 살아볼까, 이제 부모한테 돈 손 내밀기 좀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잘해줄 것 같아,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만나면 현재 상황에서 도피할 수 있겠다,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이제 내가 그냥 결혼해버리면은 이제 다시는 이 집 쳐다보기도 싫어, 이러면서 그 자기의 집을 피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뭐예요? 결혼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이 동기가 뭐예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겠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말 잘 듣겠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좀 뭔가 유익이 되겠구나, 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만났을 때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반주자 없어도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안 했겠지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너무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너 때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할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100%를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00% 헌신한다고 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과 그냥 어떤 도피처럼, 그리고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 남자 한번 잘 만나면 인생이 펼쳐진다, 막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때는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오늘날은 또 어때요? 여자는 직업을 가져야 돼, 여자가 직장을 좀 가져야지 서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 이런 조건들. 결국 이런 조건들이 부인이 만약에 일하다가 일을 딱 그만둬 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그것 때문에 왜 당신 일하네? 좀 당신은 가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엄청 섭섭하게 그냥 여자가 섭섭해. 그럼 나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야. 막 이러면서 섭섭해지거든. 그럼 이거는 지금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눈을 뜨세요, 눈을.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 눈을 떠야 돼.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하고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은 외로워서 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약하나 둘은 강하다고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왜 결혼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결혼과 아닌데, 이 결혼과조차도 나의 중심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예쁘니까, 저 여자가 조건이 좋으니까,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 저 사람 너무 성격이 좋아서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확 벗겨져 버려요. 그렇게 착한 남자가 이같이 달라들어 버리고 폭력적이고,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 그냥 막 언어를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막 주먹 날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떤 조건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라며 그 사람과 연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주의 나라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거를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즐거움도 잠깐이에요. 부부관계가 결혼을 해서 사는 거, 그 행복도 잠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해버리면 그 기쁨도 잠깐이고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 결혼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00%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정말 배필의 원리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이 남자와 여자,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는 결국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어떤 비밀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얘기하면서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가 좋아야만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떨까요? 좋아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부부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변화될 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가지지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훈련들을 받는 건데,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남편들에게 복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것 같이 여러분 안에 믿음도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주일을 하다가 딱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한 판을 딱 붙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믿음이 회의가 느껴지는 거야. 내가 지금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아직도 남편하고 싸우고 있어. 교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남편하고 한 판 딱 벌리고 나면은 교회 가기가 싫은 거야.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야. 그냥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고 뭐고 천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러나요? 막 저를 굉장히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믿음이 좋으신 것 같으셨네. 진짜 민망하네.
여러분 진짜 부부싸움 한판 하고 나면 교회고 나발이고 없다니까요. 천국? 하나님 저 천국 싫어요. 제가 그 정도로 우리 목사님하고 한 판씩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결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부터 바꿔버리셔야 돼요. 내가 100% 이 사람에게 헌신하리라.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처음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뭣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진짜 그냥 사랑하면 단지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정 때문에 사는 거야.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가 되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은 저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세워진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옆집 아저씨랑 대화하고 옆집 아줌마랑 대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직장에 가서는 자기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 직장 동료 남자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여자 직장 동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 속에서 전기가 차락차락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오냐면 내 배필이 이거 잘못 결혼한 거 아니야? 전혀 이 부인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데 아니 왜 밖에만 나가면 이렇게 대화가 잘 돼? 그냥 너무 잘 통해. 그냥 즐거워 대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확 뺏겨버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막 성가대 지휘하시는 장로님과 거기에서 노래 부르시는 집사님하고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둘이 그냥 가정을 양쪽 다 파탄 내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예요. 사실 이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왜? 대화가 누구랑 돼야 돼요? 자기 아내랑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남편들은 바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결혼하고 나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는 뭐 네가 딴 데 눈 돌리겠어? 넌 내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밖으로 돌면서 열심히 돈은 벌어. 그러나 여러분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는 옆집 아저씨하고 더 잘 돼. 옆집 아줌마하고 더 잘 돼. 대화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몸뚱이만 살고 앉아있는 거. 몸뚱이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 주위에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화를 안 하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대화를 해야 돼. 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싸워도 괜찮아.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요? 대화가 안 된 집이 이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과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절대로 뭐가 끼어서는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이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에 절대로 뭐가 끼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대화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적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사랑도요 그냥 눈이 짜릿짜릿해가지고 처음에 사랑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키워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부부들은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결혼한 그 순간부터 저 여자는 내 여자야, 저 남자는 내 남자, 이러고 그냥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여자는 열심히 자녀들을 키워요. 대화가 없어요. 그냥 밥 먹었냐? 밥 차려라. 자자. 이거밖에 없는 거야.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항상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배추를 쭉대기만 좋아하고 저는 잎사귀를 좋아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도시락을 싸주면, 아니 도시락을 이제 싸주니까 너무 고맙지만 이게 뚜껑을 딱 열어보면 뭐만 가득 담아 있을까요? 김치? 쭉대기만 가득 담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잎사귀는 한 나도 없고 대만 딱 잘라서 놔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에이 씨가 나와 씨가 저도 어쩔 수 없어, 인간이에요. 저도 에이씨 이러면서 내가 쌀 건데.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싸주신 거거든요. 저는 이제 막 제가 직장 다니고 저희 목사님은 이제 애를 또 태워다가 이제 맡기고, 그리고 또 목사님 공부하러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목사님이 저를 수발을 하셨는데 그 배추를 딱 보는 순간 이게 그동안 수고한 건 다 헛된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 너무 열받아가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왜 제가 좋아하는 잎사귀를 안 싸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건 여기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좋아하는 거를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었는데 춤이 뚝뚝 떨어지지만 이거를 쌌다고. 주여. 저희 목사님이 그러고 나선 좀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왜냐면 저희가 사는 그랜드 레피드에서는 한국 마켓이 크지가 않으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한 번씩 장을 보러 가요. 그럼 그랜드 레피드에서 3시간을 가야 돼. 근데 거기서 이제 주로 배추를 사오면 박스로, 이제 커다란 박스로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냥 김장같이 담아버려요. 아예 담을 때 쉽게. 그런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거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6시간이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배추를 그냥 박스에다 놔둔 채 그냥 이제 가서 집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잤어요. 자고 나서 이제 이렇게 딱 이제 해가 질 무렵 이제 일어나가지고 배추를 손을 대려고 딱 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막 입이 이렇게 기미까지 찢어지셔가지고 여보 내가 배추를 다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여보 너무 고마워 하고 딱 배추를 봤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잎사귀를 다 쳐버렸어. 잎사귀를 세상에 칼로 난도질을 해놨어. 그리고 뭐만 남겨놨을까? 대만 딱 남겨놓은 거야. 여러분 여자들이시여 제 기분 아시죠? 우와, 거기서 이 밑에서부터 이 용광로가 올라가지고 여보! 그래가지고 그날 완전히 부부싸움 했어요. 그 사이에서 그때는 우리 이제 에서가 아직 안 태어났을 때여서 우리 메리가 그 사이에서 아빠 왜 그러셨어요? 엄마가 좀 참으세요. 아빠가 엄마를 생각해서 한 거라고요. 막 이러면서 얘가 중간에서 얼마나 얘가 그렇게 변호를 잘해. 말을 잘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 너무 극과 극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뭘 아냐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여자를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냐고요. 몰라요. 저희 딸 에스터가 더 잘 알아요. 에스터가 내가 좋아하는 과자만 딱딱 골라서 갖다 놓고, 저희 목사님 몰라요. 맨날 맛동산. 누가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맛동산을 좋아해요. 다디단 거. 전 다디단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같이 지금도 맛동산, 그렇게 말해도 맛동산, 이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꽉 막혔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안다면서도 들어지는 게 그거예요. 습관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습관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도 그래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항상 당신은 그래.
맨날 그렇게 말해. 근데 사실 맨날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입의 습관이 항상 그랬어요. 당신은 맨날 그래요. 이 말이요, 엄청나게 우리를 분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우리 모두는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대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럼 말 한마디로 청량들을 갚는다니까요. 여우 같은 아내들은 알아요. 남편이 우리 목사님은 아주 단순해요. 밥만 잘 차려드리면, 우와, 당신 나 사랑하구나. 당신이 날 인정해주구나. 우리 목사님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밥만 딱 차려놓고 손 딱 내밀면 돈 나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와 같이 상대방이 싫어한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딱 썼는데 그 상대가 막 분을 내. 그러면 저 말은 우리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구나.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헤어질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이 가필드 박사님은 딱 그 부부가 대하는 그 3분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잘 살지, 이 사람은 이혼할지를 딱 95%를 알아버린대요. 왜?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언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당신이 막 이러면서 너 때문이야 막 이런 말을 하는 부부들은 결국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의견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라오는 환경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문화가 다른 거예요. 마치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의 문화가 다르듯이 여러분, 이 같은 여기 공동체 안에서도 각각의 문화가 다 달라. 다 똑같이 보면 안 돼. 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서로 다른 것이 부딪힐 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 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결혼해서 다른 것을 때려잡아서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절대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르다는 것에서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는 훈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서로 그걸 상대방을 이해해주면서 대하는 부부들은 행복하게 산대요. 그러나 그냥 무조건 당신 때문이야,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맨날 당신은 그렇게 행동했잖아, 이렇게 모든 언어들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막 쏟아내버린다면 그 가정은요 거의 그냥 95% 이혼이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몇십 년 동안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 통계가 95%딱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자. 아멘. 서로 다르다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자. 여러분도 이 공동체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이니까. 이건 영적인 가정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의 피로 모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다르다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또 뭔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저걸 때려 고쳐보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몇십 년을 산 거야. 어떻게 해서든 저걸 잡아보자. 저거 어떻게 해서든지 저 불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그냥 확 꺼버리자.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누가 무너졌을까요? 제가 무너졌어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자. 아멘. 내가 바뀌자. 여러분, 절대로 내가 말로 저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 사람을 감동시켜야만이 사람이 변화되지.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뀌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남자는, 누구 아빠는, 누구 엄마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비교. 자녀를
키울 때 그 편견,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녀들이 싸울 때도 야, 네가 형이니까 아니면 네가 동생이니까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동생하고 형하고 싸울 때는 크게 지장이 없으면 둘이 알아서 해결하게끔 놔두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부모가 잘못 끼어들게 돼버리면 형이 상처를 받고, 잘못 끼어들면 동생이 상처를 받아버려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형하고 너하고 한번 해결해 봐봐, 그래 형 네가 한번 동생하고 잘 이야기해봐서 좋을 점을 찾아봐. 지금 우리 요셉학교에서 지금 엄청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아래가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고, 그러면서 집집마다 하나가 많잖아요.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한 애들이 많은데 위에 형이 생기니까 형한테 조심하기 시작하고 밑에 동생을 돌보아주기 시작하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막 나대던 애가 그냥 갑자기 밑에 동생이 딱 오니까 왜 네가 나대냐 막 이러면서 얌전해지고 너무 할렐루야예요 이게. 동생들 없는 사람들, 혼자 독자인 집안들은 다 우리 학교 보내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잡아드릴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정말 서로 비교를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지혜로운 게 참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끝장낼 것인지 아니면 회복해서 살 것인지를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끝장내겠다,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그럼 막 나가도 돼. 그런데 끝장내지 않을 거라면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말한 것들이 내 내리 속에서 안 잊혀지고, 그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딱 쌓여가지고 그냥 너 두고 봐자 이러면서 한 가정 안에 살면서 이 안에 꽉 막혀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막 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가정 안에 막 심하게 폭력을 쓰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리를 해야 돼요. 다른 거는 제가 뭐 다 조율해서 맞춰서 살아라 얘기하지만, 너무 구타가 심한다든지 이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생명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난폭한 아내들이 있다면 절대로 저는 같이 사는 것을 찬성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 같이 있다가는 잘못하면은 생명에 아니면 몸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맞다 보면 이 맞는 것에 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희열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애매하긴 하지만, 그게 습관화 돼버리면 그것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때렸던 남편이 정신이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요 막 싹싹 빌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어, 내가 술이 그런 거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No,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 하나님이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혼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되고, 그렇게 거기까지 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는 여러분이 조금 분리시키고 나뉘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집안일을 할 때라든지 남편도 아내를 돕고, 왜? 100% 헌신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의 밖에 나가서의 일들을 또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정말 부부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힘들어도 대화를 하셔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 대화해서 풀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싫은 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여보 나 이런 말 할 때 정말 싫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좀 얘기도 해주면 좋아요. 아 나는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 아직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또 피곤할 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럴 때는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좀 혼자 쉬고 싶어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전에는 막 짜증을 냈어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나 지금 많이 힘드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부분은 무엇이냐? 서로를 잘 안다라. 서로가 친밀감이에요. 이게 바로 친밀감이에요. 서로의 싫은 것들, 좋아하는 것들 진짜 잘 아는 거. 그런데 불행한 부분은 무엇인가? 서로에 대해서 몰라요, 사실은. 같이 살고 있는데 전혀 몰라. 그거는 불행한 부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항상 대화할 때도 그냥 막 다가갈 수 없는 대화들을 하면 안 돼요. 강하게 막 어필한다든지 상대방을 모욕한다든지 그런 언어들을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절제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막말하는 사람들 95% 이혼으로 가는 사람들의 4가지의 말이 무엇이냐? 비난한대요. 그리고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방어를 해. 넌 뭘 잘했어? 막 이래버려. 이렇게 해서 여보 이것 좀 이렇게 당신 이것 좀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너는 잘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절대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혼이래요. 그리고 서로 경멸하고 조롱하는 말 그리고 딱 담을 쌓아버려. 제가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담을 쌓아버리는 것까지 가요. 담을 딱 쌓고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안 쳐다보고 누구를 쳐다봐요? 애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다 기록해놨죠? 4가지 자녀 양육하는 방법. 그 방법대로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오늘 이제는 부부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인데 여러분이 정말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여러분이 그런 어떤 것들도 부정적으로 바라봐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이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가정 안에서의 이거는 노력하지 않고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랑도 노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100% 헌신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육신의 또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정말 주어진 그 가정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워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악한 사단이 너무나도 많은 공격이 그리고 가정들을 깨버렸고 그리고 가정 안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대가 바뀌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며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대를 바꾸는 건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오늘 갑자기 찬양을 부르다가 무슨 생각이 저한테 확 들어왔냐면, 여기서 오늘 이번 말씀 양육에 부부가 지금 한 가정이 지금 같이 말씀 양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무슨 생각이 번뜩 떠올랐냐면, 우리 이요한 집사님과 우리 김기정 집사님, 우리 같이 손을 좀 잡아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이 가정 귀한 그렇게 잡지 말고 좀 더 붙으세요. 다른 땐 잘 붙어 있으신. 두 손을 잡으시고 눈을 바라보세요. 저 보지 말고 눈을 바라보셔야 돼. 눈을 바라보셔야 돼. 그전엔 그렇게 잘 바라봤던 그 눈들 어색할 리가 없습니다. 두 눈을 지금 보고 계시나요? 딴 데로 돌리지 마시고 두 눈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무경제랑 우리 현무간사랑 우리 박현 간사님 가보세요. 얼른. 우리 말씀 양육은 비록 이제 시간이 안 돼서 가끔씩 참석하지만 우리 현묵, 우리 간사님, 혜원 간사님, 우리 서로 부부 되시죠?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오늘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명들이 벌써 우리 3명이나 돼요. 저는 자녀들 낳는 가정이 제일 부러워요. 그리고 우리 혜원자매 가정은 지금 우리 다윗과 이제 앞으로 또 생길 자녀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의 사랑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일평생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어떤 것도, 아주 작은 실오라기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3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난 귀한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이 가정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여, 아버지, 끼어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은 너무나도 외로워 하나님이 둘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합니다. 어둠의 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여, 서로를 사랑하며 100% 헌신할 수 있는 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 때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게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게 하시고, 때에 따른 엄마와 같이, 때에 따른 아빠와 같이 하나님,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 새 예루살렘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라리아라 일라와 샤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라리아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로리오 샤라라라라리아리아리아 일로와 샤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라리아리아 주님 감사